우리가 첫날은 예배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날에는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의 부흥, 특별히 새벽 기도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첫째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는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에게는 아침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또 자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찌 가족들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최고의幸福감이고 그 사람이 나오는 교회도 복이 될 수 있다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기도하는 여자와 살고 있는데 흐흐흐 그랬어요. 예. 철학기도 나오는 여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역시 새벽기도 나옵니다. 요즘 새벽기도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새벽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새벽에 롯은 멸망의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 새벽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깨워 재촉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느라고 말씀했어요. 동틀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가 평안해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는 시험에 지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한 날은 시험도 오지 않고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고 생명인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종일 마귀가 나를 이길 것이다. 매일 3시간 기도하면 나는 어떤 것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나는 바쁜 날일수록 더 오래 기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새벽을 기도로 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그날은 가장 큰 축복 날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영역 간에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사도들은 일어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성경 공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무수한 기적이 새벽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9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로서 2,000명의 고아를 먹였고 그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었고 나는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고아를 먹였다고 말했고 93세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영국의 조지 뮬러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면 일터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눈을 뜨면 기도의 장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직장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한다는 것은 큰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받아리리라. 아침이 인생입니다. 새벽의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큰 부자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활동안을 봤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르는 새벽형의 인간이 되어야 되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엄숙함 속에서 잡념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밤은 우리의 뇌가 무의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지만 새벽은 우리의 뇌가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맑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지내는 동안 피곤도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탐심도 사라지고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모든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 새벽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온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들만 이제 만나를 긁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보다 이 새벽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에 바르지 않았던 그 향품을 몸에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가보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벽에 들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은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벽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은혜의 원천이고 신앙의 모든 장애물을 무너지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새벽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능력입니다. 새벽 기도는 힘의 원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멀고 그래서 기도에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늘 주님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 1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평양에 장대인 교회를 목회했던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기도 하시다가 1936년 10월 26일 평양 강석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주님, 내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아멘 하는 것 봐. 그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잠자다 가는 것보다도, 어떤 사고 당해서 가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미순 집사님이 읽은 본문 말씀 간단히 우리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 원한의 문제를 재판관에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선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관에 와서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끈질긴 그 여자의 간절한 그 손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요? 택한 자녀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부모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했어요. 자, 합시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도하라 할 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한번 해버리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더라도 늘 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힘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낙심 없는 기도는 뜨거운 심령, 한맺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부도 18장 3절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고 또한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누리고 억누르고 있는 것, 가슴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하다 그래요. 여기에 화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도 남편 죽고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손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여겨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좋으신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없지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미래를 끌어당겨서 현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기도 없이 목회할 수 없고 성도들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기도 없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없고 선교대원들은 기도 없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 인도자, 목장을 인도하는 신분들은 기도 없이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답시다. 기도는 힘입니다. 어제도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말씀도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만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태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은 기도가 밑바탕에 깔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환우들이 참 힘든 그런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질병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비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한번 이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게 나왔어요. 교육이 없다.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교육이 제일 약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독일교회가 상징이 뭐라며? 기도예요. 기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문 목사님 때도 기도하는 교회였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 우리 아마 문 목사님 때는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와서 목회하면 기도가 많이 식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져와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답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교냐? 기도교예요. 기도교. 기독교가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귀퇴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다시 한번 기도가 부흥됩시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부흥됩시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새벽 기도 와서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님 교사들이 잘 인도한 줄 믿습니다.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침에 잠깐 안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